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가장 좋은 걸 얘기할 때 단어 앞에 개자를 붙여요. 그리고 가장 나쁜 걸 얘기할 때도 단어 앞에 개자를 붙여요. 제가 그걸 왜 잘하냐면 우리 두 딸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는 욕인 줄 알고 너 왜 아빠한테 욕하냐 하니까 욕이 아니래요. 그 걔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청소년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하죠? 야 정말 좋다 그러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말해. 아 개 좋아. 그렇게 얘기해요. 욕 같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쁠 때도 개 나빠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개자를 붙여 젊은 친구들. 저는 우리 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방송에도 그러더라니까요. 방송에도 젊은 사람들 앞에 개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요즘 언어들이 막 파괴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하여튼 개자가 붙으면 성경에는 개, 돼지를 참 나쁜 동물로 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생할 때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 개고생.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개고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또 집을 떠날까요?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이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 맨날 반전투정이나 하고. 바깥에 나가서 고급 음식 먹어봐요. 뷔페 한번 가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뷔페 먹어도요. 그걸 매일같이 세 끼 먹어봐. 그걸 똑같은 음식을 못 먹어 그거. 근데 젊은 사람들 고급 음식 먹는다고 맨날 그런 데 다니는데 엄마가 해주는 된장국 매일 먹어도 지겹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해주는 밥도 맨날 먹으면 지겹지 않지. 좀 미안할 때가 많은데 고맙다고 늘 얘기해야 되는데 말 못해도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집을 떠나면 개고생. 왜?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생시킬 때에 잘하시는 방법이 특기가 있어요. 뭐냐면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걸 빼앗든지 그제서야 알아 사람들이. 야 이게 고마운 거였구나. 이게 감사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전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다 없어진 뒤에서야 감사한 줄 알아. 물고기가 물을 떠나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땐 지가 물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러다 물을 떠나봐야 아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는 인어공주라는 동화 있잖아요. 인어공주가 물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배 보면 사람들 보면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해서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은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을 가는데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는지 알겠대. 뭐가 그렇게 은혜로운데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소변 잘 놓는 거 은혜요. 이러더라고. 자기는 소변 물 때마다 괴롭대. 너무 힘들대. 대변 보는 거 은혜래. 자기는 화장실 갈 때마다 지옥 가는 것 같대. 밥 세 끼 먹는 거 은혜래. 밥 먹을 때마다 돌 먹는 것 같을 때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자기는 야 삼시세끼 먹는 게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가 화장실 잘 가는 거 은혜였구나. 아프니까 잠도 못 자. 잠자는 게 은혜였구나.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있대 매일매일. 저도 예전에 급성 간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딱 알겠더라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아프니까. 야 이게 은혜구나. 그때서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감사해. 하나님께 중얼중얼대요. 야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부터 감사하니까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사람들은 왜 원망하지? 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저렇게 주신 게 많은데 왜 원망하지?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사람들은 참 묘해요. 주신 것 안 보고 안 준 것만 바라봐. 안 준 것 바라보면은 재벌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보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시하는 게 문제야. 당연시하는 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준 거 없어요. 다 은혜지. 그걸 알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져.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어요. 민수기 말씀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가 뭔지 아세요? 만나요, 만나.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서 하나님 만나를 줬더니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 싫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기쁘게 즐겁게 먹던 사람들이 매일 먹다가 보니까 이제 지겹다,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평상시에 주시는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탕자라는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 그냥 탕자야. 그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야. 둘째 아들 탕자가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요. 머리를 써봐요. 매일같이 우리가 첫째 아들,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아들이 늘 했던 일들이 있어. 뭡니까? 농사 짓고 집에 오고, 농사 짓고 집에 오고. 이게 첫째 아들이 할 일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맨날 형하고 똑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야, 집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웃 나라에 가면은 내가 어떤 기본금만 잘 투자하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초기 자본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찾아가서 얘기해요. 아버지, 유산 나한테 줄 거 있는데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때 율법의 유산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받아요. 그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아. 근데 둘째 아들 생각해봐요. 아니, 아버지 유산을 받으면 형은 나보다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한데 또 지겨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 유산을 먼저 받아다가 내가 사업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라는 머리를 써서 아버지한테 유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셔, 똑같은 말이잖아요. 불효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성격을 아니까 그냥 유산을 줘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가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떠들어간 거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아버지가 탕자가 망할 걸 미리 알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저는 묵상하다 깨달았어. 왜냐하면 자,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요, 둘째 아들이 나중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걸 보고 들어서 껴안는 장면이에요. 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일하다가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탕자를 만난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만난 걸까요? 매일매일 나간 거야. 왜냐하면 저는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서 이 녀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따질 때가 많아. 그때마다 참 무서울 때가 많아. 아니, 부모가 자식 못 이기는 말이 알겠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 녀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자기를 잘하는 줄 알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 부모는 깐나는 또 애들 키워왔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이 녀석의 성격을 알잖아, 우리가.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둘째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놈은 사업에서 성공할 놈이 아니야. 이놈은 맨날 먹고 놀고 좋아해. 게을러. 이런 놈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거야. 얘는 분명히 망한다. 망해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늘 기다린 거지. 탕자는 몰라. 자기가 잘난 줄 알지. 부모는 자식을 알지만 자식은 몰라, 자기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 아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놀기 좋아하고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를 아버지가 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업 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 유산을 며칠이 안 돼서 다 없앴대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신 거지. 이 녀석이 뭘 하겠나. 그래서 결국은 망했죠. 그 둘째 아들은 망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집에 얹혀 살아요. 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얹혀 사는 건 굴욕입니다. 굴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 돼지를 쳐, 이 아들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방인 집에 사는 것도 굴욕인데 돼지를 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또 몰래 훔쳐 먹어. 자, 이렇게 최악의 인생이 돼요. 쥐염 열매가 뭔 줄 아세요? 자, 사진은 두 개 제가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이네. 이게 쥐염나무예요. 이게.
열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길다랗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열매처럼 생겼잖아요. 요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짐승 사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생긴 건 길쭉하니까 배부를 것 같으니까 이거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그러다 보니까 먹고 먹다가 어느 순간 뭐가 딱 온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건 하나님 문제 삼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죄성이 있어서 다 죄를 짓고 살아. 하나님이 문제시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데 깨닫지 못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를 안 하는 거. 탕자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 죄를 못 깨닫는 게 문제야. 죄를 깨닫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이게 장치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탕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뉘우칠 회개에 고칠 깨자를 써요. 회개는 하나가 아니야, 두 개예요. 뉘우치는 거야 먼저. 뭘로? 머리로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야. 그리고 끝나면 회개가 아니야. 그리고 개가 뭐야? 고칠 개야. 뭡니까? 행동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와야 돼. 뉘우쳤으면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뉘우치는 건 잘해. 근데 안 고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행동까지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 탕자는 잘못한 걸 이제서야 깨달아요. 자, 그리고 잘한 게 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잘한 게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걸 잘했어. 이게 뭡니까? 뉘우칠 회를 한 거야. 돌이킨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잘못하겠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탕자가 뒤에 개까지 해. 회 개까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들어간다. 18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20절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자리를 털고 나아갔다는 거야. 이게 개예요. 즉 회개를 한 거야. 뉘우치고 일어난 것까지 한 거야. 이걸 잘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본인은 여전히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만날 때도 나 아들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품꾼으로 써주세요.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달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울고 가락지 끼워주고 손잡고 아들 대우해주냐. 하나님도 그래. 나는 스스로 회개할 때도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쓰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 이 아버지처럼 반응해.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하고 용서해 주시지. 그러니까 성도는 2023년도 우리 뭘 잘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잘해야 돼. 죄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맨날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건 못하더라도 회개를 잘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또 누가복음 15장 24절 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뭡니까?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길 원하는 죄성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야. 건강이 있으니까 걸어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왔지. 근데 이런 은혜는 기억지도 않아. 없는 것만 생각해. 예배드리면서도 이 걱정 저 걱정. 여러분, 믿음은 뭐입니까? 그 걱정 하지 말고 그 걱정 믿음으로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걸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평상시에 주는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